요나가 이런 것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불순종과 완고함으로 인해 천국의 더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을 매우 높이 칭찬하신 곳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위대하고 높고 강한 자가 어떻게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메시아를 의심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큰 능력과 권위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메시아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날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가 표징을 보고 공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끝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시작했느냐가 아닙니다. 위대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부르심, 강력한 시작, 희생적인 삶,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정을 마칠 때쯤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의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고 눈멀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상태이지만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시작했던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가장 높은 영역, 곧 지성소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밤낮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거기에 거할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의 불순종과 완고함으로 인해 천국의 더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서 걷기 시작하면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것이 당신을 온전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랑 안에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 초자연적으로 걷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사랑 안에서 걷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여러분의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환상의 끝이었고 저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어로 지키다는 단어는 계속 지켜보다, 보호하다, 실질적으로 준수하다, 엄격하게 지키다 또는 저장하다, 즉 비축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비축하십시오. 기억에 간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기, 말하기, 지키기, 묵상하기. 이것을 통해 마음의 말씀을 저장하십시오. 두 번째, 간직한다는 것은 시편 119편 15절과 16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간직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먼저 말씀을 비축해 두고 말씀을 가져온 후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깊이 당신 안에 스며들 것입니다. 표면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 말씀이 당신의 영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표면에 있으면 날아오는 새들이 빼앗아 갈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세상의 염려로 말씀을 질식시키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지면 삶의 모든 뜨거움과 환난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깊이 숙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입으로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입은 말씀을 말하고 당신의 귀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현재의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조용히 읽습니까? 아닙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까? 훌륭한 성도님, 여러분은 왕국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읽을 때도 있습니다. 입을 열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물론 조용히 읽을 수도 있는데 묵상에 대한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을 때 입으로 말씀을 말하고 마음은 동시에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맴도는 101가지에 대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101가지를 잊고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당신의 뇌가 엄청난 기억력으로 작동합니다. 수년 동안 잊혀졌던 어린 시절의 모든 일까지 갑자기 떠오르고 가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억하도록 돕는 악마의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시간에 기억하도록 돕는 것은 악마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합당한 때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것은 잘못된 때입니다. 가서 빨리 그것을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서 그 일을 할 때쯤이면 이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시간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때쯤에는 말씀을 잊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묵상할 때 마음은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거리고 마음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귀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영에 깊이 파고들어 말씀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 스며들 때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당신에게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